토요 쉼표 음악 아카데미에서 악기도 여러 가지 연습하고 또 악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꼭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목요일마다 성악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성악 지도를 해주시는데 참 좋아요. 11시부터 한 2, 3시까지 하는데 개인별로 이제 발성 지도를 해주니까 찬양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 말하는 습관, 발성까지도 같이 교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목요일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힘쓰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토요 우리 학교가 토요 우리 꿈틀나비 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은 미술하고 음악, 행복미술하고 쉼표음악 아카데미 2개를 하지만 이제 정식으로 아이들 학습 지도까지 해서 글씨 클래스가 3개가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원장님이시고 우리 사모님은 또 원장님이 되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음악하고 미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업하고 미술 학습도 같이 지도하고 우리 토요 학교에서는 수강비도 싸지만 점심 저녁까지 대접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제도 저녁까지 아무튼 주위에 우리 초중학생까지 아직은 이제 고등학생은 예술 분야 아닌 쪽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라기 예언서의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받들어서 오늘 말씀 제목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여러 중요하신 말씀, 책망의 말씀, 조언의 말씀, 권고의 말씀, 달래주는 말씀 읽어봐서 알았잖아요. 책망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존책을 듣지 아니하고 훈계를 듣지 않은 자는 짐승과 같다고 자만서에 말한 말씀이 가슴에 확 닿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견책하시고 꾸짖으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또 아주 지혜로운 지혜의 말씀도 주시지만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반드시 내가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너희의 마음을 들키게 할 터이니 지금은 어려워도 잘 참으라. 그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말라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마음 훈련합니다. 마음 공부 혼자 한다고 이상한 데 다니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는 마음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주권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좀 다소 답답한 마음, 산만한 마음, 좀 억눌린 마음, 좀 분한 마음, 별의별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게 하는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양옆 앞뒤에 계신 분에게 나눕니다. 환한 얼굴로 마스크는 썼어도 환한 얼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십니다. 과연 엘리야가 옵니다. 또 우리 따뜻한 손으로 양옆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세대차가 나도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가 세대차입니다. 여러분 여기 동갑 빼고는 다 세대차가 나요. 요새는 한 살도 세대차가 나요.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아무튼 우리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는 세대 차이가 극복이 돼요. 세대 차이가 극복이 돼야 됩니다.
다 우리 주먹을 붙잡고 서로 응원합니다. 힘을 주는 거예요. 당신은 세대 차이를 극복할 것입니다. 극복해야 되고요.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나누면 모세, 예경 외에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이렇게도 나누고 세 부분으로도 나누지만은 구약의 예언서 중에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성경 공부를 따로 안 시켜도 여러분이 설교만 잘 듣고 메모만 해도 그것만 복습해도 따로 성경 공부 필요 없어요. 그 소선지서가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12개이고 대선지서 중에 하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서가 따로 없지만은 엘리야가 워낙에 크게 활동을 하신 분이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그렇게 환영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았어요. 당대에는. 그 대표적인 분이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는 겨우 목숨만 부지한 사람이에요. 탄압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엘리야는 당대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비교적 성공한 예언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이 엘리야의 대표적인 성과 중에 하나가 바알 숭배 신흥 종교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을 야훼를 잘 섬기던 기성세대에 도전해서 비교적 젊은 세대가 바알 숭배라는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였던 거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일종의 세대 차이였어요. 근데 이 노인들이 힘을 못 쓴 거예요. 노인들이 힘을 못 쓰니까는 그때의 엘리야가 나가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850명을 잡아서 죽였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있냐 하지만은 그거는 이순신 장군이 그 외부에게 협력한 관리나 양반들을 다 못 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를 위해서는 이 반역자는 처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엘리야가 그러한 일을 하신 대표적인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예언자로서 구약의 맨 마지막에 오고 연대도 그러하지만 말라기가 최종적으로 정경에 캐논에 편입이 돼가지고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일치되는 것은 말라기가 예언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3장 1절과 우리 4장 본절에 6절에 4장 6절에 나온 바와 같이 야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줄 거라는 예언을 말라기가 했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로 온 거는 이사야의 예언이기도 하지만은 말라기의 예언이라면은 그것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왔나 보다. 뭔가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데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을 한참 하실 때에 또 실제로 엘리야가 왔는데 변화산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변모하실 때 세상에 어떠한 흰옷보다도 더우신 옷을 입으시고 변모하실 때 그거는 그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가 기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로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는데 대화를 나누셨다. 엘리야가 실제로 또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가 예언서로서의 기능과 자격을 갖춘 거는 예언이 맞았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고 바보고 공부를 많이 했고 좋게 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는 세상에는 맞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맞는 거고 틀리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박사가 이렇게라도 그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말씀드린 김에 엘리야가 당대에는 그렇게 미움을 받고 반역자다, 처단해야 된다. 그래도
왜 엘리야서가 보존이 되고 분량으로 따지면 엘리야서가 제일 길어요. 왜 아니 엘리야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그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됐느냐? 맞췄기 때문에. 남들은 다 틀려도 예레미야는 맞춰서 근데 어떻게 맞췄느냐? 예레미야는 계시를 받았으니까 맞춘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이 말을 하라니까 말을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틀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언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이고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알고 싶고 여러분도 알고 싶고 우리는 미래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하고 조심도 하고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을 하고 싶으면 저는 해야 돼요. 여러분 광주에 5층 건물이 길가로 무너져가지고 버스 타셨던 분 17명이 사상하셨는데 17분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누가 맞추고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별의별 말이 다 나와요. 그 버스 정거장만 미리 옮겨놨어도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이제 그런 뉴스를 들으면 맞아. 저렇게 철거를 막 함부로 하고 있고 주민들 다 위험하다고 그럴 때 좀 미리 버스 정거장이라도 좀 앞쪽으로 한 50m나 30m만 옮겨놨어도 이러한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앞날을 우리가 아무도 예측하고 할 수 없어요. 누가 맞추겠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앞날을 알고 싶어서 어디를 가기도 하고 예전에는 미아리 고개도 가고 미아리 고개 가면 천녀보살, 옥동자보살 그래 별게 다 있고 또 비교적 싼 데는 쌍불다리 넘어가면 싼 데가 있었어요. 저는 안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진짜 맞춤이 아닐 거예요. 저는 궁금한 거예요. 진짜 맞춰주는지. 그러니까 사람은 미래를 맞춘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사람이 비교적 과거는 조금 맞춰요. 근데 과거는 어떻게 맞춥니까? 지금을 보면 과거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그 사람을 잘 관찰하면 과거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말했나 누가 말했나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부모 원망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그저 잘 살고 노력을 하면은 나이가 먹으면은 자기 인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솔직히 뭐 그렇게 절세 미인도 그렇고 미남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는 알아봐라 맞추기 쉽지만은 비교적 쉽지만은 미래는 불가능의 영역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못된 예언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제 자기도 모르면서 귀신이 그냥 밥 먹다가 가발 흘리는 소리 같은 소리를 막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약하거나 조금 불안한 사람은 덜컥 겁을 먹고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곰곰이 앉아서 과거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과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나의 20년이에요. 장기현. 모르니까 아무도 안 웃는데요. 여러분 과거를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과거를 맞춰주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과거를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의 나가 이렇게 있는 거는 왜 그런지는 미래는 몰라도 내가 과거에 살아온 날 5년, 10년, 15년, 20년을 5년 단위라도 끊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좀 시간을 내서. 그러면 과거의 해석이 새로워져요.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주에 저는 이제는 남성셀도 아니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앉아서 밥 먹으면서 대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차도 많이 오요. 송요한 집사님하고 김원태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축구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축구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그러세요.
여성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두 가지가 남자들이 축구 얘기하고 두 번째는 군대 얘기하는 건데 제일 싫어하는 거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요새는 여성들이 보니까 축구를 남자들만큼 세상이 바뀌었어요. 더 잘 알아요. 뭐 붉은 악마의 여성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변화를 감지합니다. 예전처럼 축구가 이제 남자들의 것만도 아니고 축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왜냐하면 내년에 올림픽 월드컵이 왔기 때문에 이게 빅 이슈거든요. 내년에 월드컵이 다 맞죠? 내년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올해부터 예선전이 지금 최종 예선전 앞에 두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히딩크 얘기를 합니다. 히딩크. 그러면 2002년 맞습니까? 2002년 우리 서울 월드컵 때에 히딩크라는 분이 우리나라를 4강에 올려놨는데 거의 전무후무할지도 몰라요. 4강까지 가는 게 또 다시 올까 싶을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그럼 히딩크가 처음 와가지고 한국 선수들을 보니까 한국 선수들이 다 보니까는 착하고 얌전해. 히딩크의 분석에 거기다가 한국 선수들은 착하고 얌전할 뿐만 아니라 체력이 약해. 근성은 좋을지 몰라도 한국 선수들이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반전에 열심히 뛰고 후반전엔 거의 걸어다녀요. 거의 걸어다니시고 주간에 갖고 픽픽 쓰러지고 후반전만 되면 이 히딩크의 분석이 정확했던 것이 히딩크는 와서 말한 게 한국 선수들은 세계 무대에서 기술이 뒤지는 것이 아니라 체력이 떨어지는 거다 해갖고 선수를 잡았어요. 체력 훈련만 시킨 거예요. 체력 훈련만. 그러니까 축구에 관심이 있는 저로서는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은 막 비판이 무슨 체력 훈련장 뭐 애들 왜 축구는 안 가르치고 체력 훈련만 시키냐 뭐 이건 이 피지컬 담당 의사까지 고용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체력 테스트만 해요. 체력 테스트 계속 체력을 끌어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선수들이 근성은 있지만 착하기 때문에 반칙도 잘 못하고 또 주눅이 되니까 이 근성을 키우는 그냥 들러붙으라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축구는 부딪히는 운동이니까 붙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가전을 뭐 프랑스, 브라질, 독일 세계 최강하고만 평가전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평가전 할 때마다 5대0이야. 그래서 히딩크의 별명이 5대0입니다. 한국 이름이 5대0이에요. 본명은 히딩크, 한국 이름 5대0. 5대0으로 매번 졌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평가전이나 친선전 하면 막 5대0으로 막 이기더라고요. 비교적 약한 상대지만 다 5대0으로 이기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봤을 때 과거를 맞추거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를 잘 분석을 해야 지금이 바뀌고 미래도 바뀐다. 비결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누구 때문도 아니고 또 뭐 우연이나 환경 때문도 아니고 내가 곰곰이 잘 분석이나 해석을 해보면 내가 왜 지금에 와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미래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를 숙이고 돈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는 무죄하고 옥매하고 나도 갚을 수 없고 가정도 안 되고 내 운명도 아닌 것을 운명이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 운명도 아닌 것을 운명이라고 믿는 것이 우상이고 미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의 기능을 알아야 되는 것은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분석을 해서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면 미래는 저절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보내리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러면 백성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기 전에 뭐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을 기억하라. 4절 말씀이에요. 호렙산 다른 말로 신의 산이고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이 정말로 위대한 종입니다. 이 종이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을 받고 내일을 준비하려면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지만 그렇다고 좌절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읽고 또 찾아보고 자꾸 암기하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할렐루야. 반복밖에 하는 비결이 없어요. 영어 단어를 오늘 100개 외우면 내일 몇 개 남습니까? 실험해 보셨어요? 오늘 100개 외우면 내일 10개에서 20개도 안 남을걸요? 근데 계속 그렇게 영어를 매일 100개씩 외워나가면은 나중엔 잊어먹었던 것도 다시 생각이 나는 때가 와요. 반복해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죠. 왜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봐야 되느냐?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들어서는 절대로 내가 바뀔 수도 없고 남을 바꿀 수도 없어요.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이 말을 해야 될 때도 이 말을 못하고 이 생각을 해야 될 때도 이 생각을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 중에는 세상이 갖다주는 생각,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노예가 되고 굴레를 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 오기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억은 우리 인간이 가진 타고난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이 기억이 지금 자꾸 희미해지고 쇠퇴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기억이 저주가 된 사람이 있어요. 기억이 나긴 나는데 좋은 기억은 안 나고 자꾸 나쁜 기억만 나네요. 여러분 이거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개들에게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관찰해서는 그래요. 개들은 기억이 얼마큼까지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키우는 개들을 관찰해 보면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 개들이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 개들은 기억의 저주를 안 받아서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면 걔는 제가 금방 발길로 걷어차도 조금만 지나면 꼬리 흔들고 나한테 와요. 그럼 난 기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좋으면 무조건 오는 게 걔는. 방금 발로 걷어차서 산책 가다가 보면 길거리에 떨어진 이상한 거 주워 먹으면은 걔는 말로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발길로 먼저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먹고 좀 있다가 떡거리 살짝 흔들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기억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나를 되게 하고 내가 나를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억을 인생의 접착제다. 제가 만든 말이 인생의 접착제요. 이 우리 나를 나로 묶어주고 있는 게 기억. 기억이 흐르지 않으면 나는 나를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너인지 너가 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세포가 약 60조 개에서 100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세포가. 제가 세포 얘기를 왜 합니까? 세포는 생명의 단위예요. 사실은 세포 하나가 생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단세포 생물도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놀릴 때 너는 단세포 생물 아메바다라고 놀리잖아요. 그냥 세포 하나의 생명인데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가 60조 개나 된다. 그 중에는 2시간 30분짜리도 있고 제일 길게 가는 거는 한 12개월에서 18일 가는데 간세포가 수명이 그렇게 긴데네요. 12개월에서 18개월 가고 평균 체세포 평균이 한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으로 따져서 한 달이나 좀 지나면 내 몸의 세포가 거의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세포 단위로 보면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정신으로 보면 내가 나인 것인데 근데 이 정신이 나를 유지해주고 있는 것은 내가 기억이 오잖아요.
단순히 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나를, 근데 그 기억이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곰곰이 앉아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과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쓸데없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의 저주를 받지 말고 엉뚱한 기억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또 그러면은 약속의 날 복된 날이 우리에게 오는데 과연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법은 의와 평강과 기쁨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노예살이 하다가 좀 잘 살라고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의의 말씀은 뭡니까? 서로 공의롭게 평등하게 잘 대해주는, 차별하지 말고 공동체가 잘 가려면 서로 간에 의롭게 대해줘야 됩니다. 차별하지 말고. 그 다음에 평강의 말씀은 의가 이루어지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갈등하고 불화하는 그 유전인 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외롭고 둘만 모이면 괴로운 거예요. 부부가 그런 겁니다. 혼자서는 외롭고 둘만 있으면 괴로운데, 아무튼 누구는 말하기를 그래도 외로운 것보다는 괴로운 게 낫다는 거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게 것보다 괴로움을 극복하는 게 쉬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괴로움과 외로움 중에 어느 게 더 극복하기가 힘들까?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지만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둘만 모여도 괴로운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갈등과 미움과 다툼이 싹이 나고 분쟁과 증오가, 샬롬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이 평강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 심령이 좀 평안하고 내가 좀 평안해야 남을 안 긁어요. 성격이 상하고 자꾸 남 긁고 갈구리, 성격이 갈구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누구를 엮어갖고 긁어요. 어떻게 됩니까? 불행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평화로, 또 어디를 가나 평화의 아들 딸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말씀인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곧 기쁨이고 기쁨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있으면 내가 엘리야를 보내줄 것이다. 또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5절의 말씀, 크고 두려운 날은 성경의 통상적인 표현으로 요엘서 2장 1절로 17절 31절, 큰 날, 두려운 날, 무서운 날,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역사와 우주 가운데에 개입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주의 역사가 길어도 이 우주 자체가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왜? 시작을 알기 때문에 끝도 온다는 것을 알아요. 영겁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이라는 시간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것을 알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고 주님이 오셨고, 또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그렇게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올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공장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갔다가 다 낭패당하는 일을 겪기도 하는데,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반드시 주의 종을 먼저 보내주신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엘리야가 가서 하는 일은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는 사역을 할 것이다.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서로 화해하고
파악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라기 시대에도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세대 간의 갈등. 제가 아까 엘리야 시대에도 세대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엘리야는 말라기보다도 수백 년 전 사람입니다. 그때도 이게 바알 종교하고 야훼 하나님 신앙이 갈등을 겪었던 거예요. 그럼 말라기 시대에는 어느 때입니까? 헬레니즘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페르시아가 이제 물러가시고 헬레니즘이 일어나는 헬레니즘의 문화가 아주 찬란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문화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합쳐진 것에 다름 아니고 또 그 뿌리 속으로는 유대이즘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 기독교 같은 사상이 흐르는데 그 전체를 또 통틀어서 이 그리스도의 문화가 꽂힌 것이 오늘날의 서구의 문화인데 그러면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젊은이들은 헬레니즘을 열심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뭐 아름답고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의 신앙은 구식 같고 별로 뭐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마음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옛적에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너희가 상고하고 읽고 다시 돌이키고 자녀에게 열심히 가르치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고 엘리야가 와서 하시는 일은 이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회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정치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저는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대통령 시대 때부터 좋다고 말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내일 경제 위기 온다. 9월 위기 설, IMF가 또 온다. 그래도 몇십 년이 지난 지금 박정희 대통령 이래 경제개발 5개 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확 굳는 시대가 오진 않았잖아요. 5%건 3%건 2%건 특정 연도 한 개인가 두 개를 빼고는 계속 성장했어요. 지금도 물론 안 좋다고 하지만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밥만 먹으면 서로 싸우죠. 근데 아마 똑똑해서 싸움 잘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치 문제입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의 유례없게 민주화를 성공한 나라래요. 그래서 통틀어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나라의 문제가 정치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남북 문제? 매일 김일성 내려온다 그러다가 이제 김일성 돌아가시니까 김정일 내려오신대. 이제는 김정은이가 오셔야 되는데 너무 뚱뚱해서 못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남북 문제도 그래요. 매번 전쟁 날까봐 우리 1세대는 떨면서 살았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문제가 무슨 문제냐 이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정책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세대 간의 갈등이 가정 문제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말이 안 통합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농담으로 1년만 한 살만 더 말아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이게 농담이 아닌 것이 3살에서 5살만 벌어져도 달라요. 근데 여러분 원래 한 세대라고 그러면 몇 년입니까? 맞출 수 있는 분 있어요? 한 세대가 몇 년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족보학에서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30년. 그래서 30년을 한 세대로 본다는 거예요. 30년. 근데 또 생물학적이나 사회학적으로 보면 인간 다 성체가 되거나 성년이 돼서 성장을 멈추고 재생산이 가능한 그러한 때를 한 세대로 잡으면 25년이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럼 한 세대를 25년에서 30년으로 봤을 때에 세대 차이는 적어도 20년 이상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세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5년도 세대 차가 나고 10년도 세대 차가 나고 세대 차가 나면은 과거와 같이 좀 이렇게 좀 서로 용납하고 용인하고 좀 받아주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자꾸 이상하게 증폭이 되고 대립하는 구도로 갔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루고 상호 존중하고 서로를 높이고 받아줘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도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의 마음이 딸에게로 딸의 마음이 어머니에게로 와서 좀 대화도 좀 잘 되고 조화도 되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젊은이들에게 부탁하는 거는 여기에 뭐 젊은이들이 몇 분이 안 계시지만 저보다 5살이라도 어리면은 나이 많은 사람 연세 든 분을 보고 아이고 왜 저렇게 구닥다리야 아이고 저 노땅 왜 저래 또 아이고 또 듣기 싫은 말 중에 두 글자만 아이고 꼰대 짓 하네. 좋은 말을 해도 꼰대고 왜 좋은 충고도 많이 하면 꼰대 되는 거예요. 좋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또 뭐 옛날 얘기하면 무조건 옛날 얘기하면 꼰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자꾸 살 날이 많아지면 옛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뭐 이런저런. 그래서 없어져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꼰대고 꼰대짓 한다는 말은 아예 우리나라의 국어 사전과 우리 언어에서 싹 빼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거는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좀 나이가 든 사람이 어떻게든 좀 웃겨보려고 유머인지 개그인지 조크인지 농담인지 뭐 하면 아유 썰렁해 아재 개그. 왜 실패한 개그는 아재 개그가 돼야 돼요. 그럼 애들 개그는 더 좋냐고 묻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개그를 한다는 거겠죠. 아재 개그.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남을 웃겨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봤어요. 저는 제가 웃기려고 할 때 안 웃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왜 태어났나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아니 웃어주면 내가 뭐 돈을 달라고 뭐 아니 여러분 사람이 서로 앉아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루한 사람. 자꾸 자기는 지루한 말을 길게 하면서 재밌는 얘기 하면 어이 썰렁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간에 꼰대니 아재니 자기보다 연장자를 그렇게 깎아내리면 내가 잘 됩니까?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가정이고 사회고 어디고 뒤집어져서 잘 된 것은 한 군데도 하나님의 의는 위로부터 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고 또 부모도 사실 이 자녀를 존중하고 대우해 줘야 되는 것은 요새는 세대가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디지털이고 우리 같은 세대로는 오랜 세월을 저가 뭔지 실체도 잘 모르겠지만은 아날로그적인 사고를 해왔기 때문에 버튼 누르고 스위치 돌리고 이 아날로그가 좋은 거예요. 버튼 누르고 스위치 돌리고 이 디지털로 조작하는 것들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휴대폰을 보니까 안 가르쳐도 잘 써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새로움과 발랄함과 재치로 할 때 아유 철부지. 철부지라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젊은이들이 철이 없기 때문에 도전하고 열심히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너무 철이 들어버리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가 요새 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철이 들어버리면 할 일이 없어져요. 할 일이. 여러분 젊은 세대에 있어서 젊은 세대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도전하고 또 먹는 것도 이상하게 해먹어도 같이 좀 먹어주고
좀 어울리고 이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저는 오늘날의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같이 말씀 나누고 찬송 부르고 대화하고 떡볶이를 먹든 라면을 끓여 먹든 가정에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그러므로 우리는 청소년을 육성하고 어린이들 잘 돌보고 섬기고, 우리 교회에 제가 생상할 때 우리만 예배드리고 지금 옆에서 떠드는 소리가 조금은 들리지만 옆에서 떠드는 애들이 한 명도 없다고 쳐보세요. 교회에 무슨 큰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하시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을 치유하셔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데, 다 주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우리는 마땅히 윗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우리가 우리보다 한 세대, 즉 20년에서 30년 나이가 어린 분들을 만나도 잘 대우하고 존중하고 또 함께하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오고, 또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될 때에 부모님도 행복하고 아들딸도 행복하고 손자 손녀도 잘 뛰어놀고 행복하지, 그냥 서로 이렇게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의 영이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서로 안 통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나이의 차이도 아니고, 저는 그것을 정신 연령의 차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나 곤란하면 하는 말이, 늙었다고 말하는 데 가서는 마음은 청춘입니다. 그러고 저 거기에 아니 목사님 아니면 혹은 누가 저 나이가 어리다고 그럴 때는 저는 40대부터 어디를 가나 점잖게 말했어요. 제 나이는 항상 환갑입니다. 왜냐하면 환갑의 마음을 가지지 않냐면 목표가 안 돼요. 평균 연령 만나는 분들이 또 환갑이시고, 자, 이러하기 때문에 정신 연령도 분명히 연령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중요한 거는 정신 연령이나 육체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영이 안 통하면 사람은 안 통하는 거예요.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길은 영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임하시면은 하나가 돼서 통하는 그 역사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라기 예언처럼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운 날에 엘리야를 보내주시는데, 그럼 이 엘리야는 과거에도 오셨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또 하나님의 종을 보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너무 뻔한 말씀, 지나간 말씀이다, 재미없다 그러지 마시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보고 묵상하고. 말씀이 새롭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내 과거가 해석이 되고 내 갈 길이 열리기 시작,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엘리야가 와서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시는데, 우리 가정의 교회의 이 사회에 이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라기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와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리 요한이 왔고, 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날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째나 지금이나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말씀 계명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고,
우리가 불화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고 조화하고 세대 간의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가정, 교회, 이 세상을 가꿀 수 있도록 평화의 화평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가 어디를 가나 질시하고 반목하고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나 외로워하고 또 조화를 이루고 한 마음으로 묶어서 평화의 땅을 만드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401장입니다.